지금 시대를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세상과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온 나라와 전 세계와 온 나라가 또 개인들마다 힘들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참 시대가 어렵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라고 전부 남을 탓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가람이라 목마름인데, 마치 좋은 먹잇감을 말하는 것처럼 남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 남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진실해 보면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것도 아니요,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힘든 것도 아니요, 또 남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정확히 바라보면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더라.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아가미를 물고기에 주셨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살도록 뿌리라고 하는 부분을 주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넣어서 창조하셨다. 그 창조 원리가 벗어나면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자연에도 인간에게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놈이 인간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 속임에 인간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말로 운명 아래, 저주 아래, 지옥 배경 아래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그 결과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 그 결과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치 않는 이 흑암 저주지향 사단에게 고통받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후대가 영적인 가문의 배경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겁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대로 가문에게, 후대에게 이 사단은 타고 들어가서 고통 속에 인간을 집어넣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속에서 인간은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부모의, 가문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그 있는 문제가 그 후대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도 계속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 속에 오는 문제를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봐, 못 배워서 그런가 봐,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인간관계가 안 돼서 그런가 봐, 전부 남에게 돌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빌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많은 인간적인 방법, 종교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문제가 왔는데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지경까지도 인간은 가게 된 겁니다. 어리석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저히 저주재앙 운명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요,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 7가지 축복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천국 보호자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내주하시는데 이 사실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이요, 계속 끊이지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더라 그 말.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의 배경을 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문제가 올 때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자그마한 문제 속에 내가 흔들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당황을 하게 되더라.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요. 문제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자꾸 속는 거예요. 문제 속에 속고 환경 속에 속고 일과 사건 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당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서 탐내지 말아라, 이런저런 율법을 다 얘기하니까 그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 돼서 돌아갔더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답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불신자에게는요,
이런저런 근심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민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쉴 새 없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계속 오는데 불신자에게는요, 계속 온단 말이에요. 100가지 문제가 오면 100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00가지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늘 오고, 산 넘어 산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요, 계속.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인생이라는 말 속에는요,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요, 많은 고민이 있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는데, 불신자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100가지 문제가 오면 100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고민, 어떤 고민이죠?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요구 때문에 그 청년에게는 고민거리가 된 겁니다. 말씀도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부자가 구원받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근심들이 전부 어떤 근심들입니까? 무엇을 위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하는 근심들이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고민이 영적 고민입니까? 육신의 고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보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물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가 잘 차려져 있구나, 교회가 이쁘게 되어져 있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쓸데없는데 교회는요, 낭비한다. 또 교회가 풍성하면 뭐냐? 교회가 배불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는요, 다 나에게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가 이쁘게 꾸며져 있으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런 부정적인 견해와 사상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의 배경과 환경과 유대인의 사상들을 이 바탕에 깔고 지금 이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부자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사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곧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말할 때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네가 이런 생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근데 자기는 재산이 많아. 근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런 생각 속에
잡혀져 있는 유대인 사상 속에 그걸 팔고 과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사상들이, 그런 내용의 흐름들이 이 말씀 속에 깔려져 있다. 그런데요, 우리조차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속에 은연중에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구슬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있다. 돈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은 하나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돈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빛의 경제, 흑암의 경제. 돈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경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흑암 경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빛의 경제로 쓰기도 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경제가 많으면 결국은 문제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옛날에 그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로또에 당첨되기 전의 삶과 로또가 당첨되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왔잖아요. 옛날이지만.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경제가 많이 오면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렇다.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돈을 벌고 나면 그 뒤에 다른 문제들이, 고민들이 생겨나더라. 이러한 때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나니까 돈도 못 버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데 내가 관심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 얻을 자격.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영적인 육신의 시간을 들여서 영적인 세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소망 속에 예배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 성공하는지 그거들로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진짜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후에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최고의 축복, 보좌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그때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9절에 혹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몇 배로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천국 배경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잠깐 이 땅에서 뭘 한다? 고통을 받되 핍박을 받는다.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있고 정말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잠깐 속인다 그 말이에요. 잠깐 속인다 그 말이에요. 핍박처럼 보이고 환난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축복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요.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 자요. 영적 축복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 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킨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를요 해결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 권세, 흑암 세력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임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요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실적으로 이걸 믿고 갈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내가 사는 현장,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주의 응답을 이루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해 보면 자기 백성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천국의 배경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확신 속에서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세요.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현장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내 영혼은 죽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영적인 축복을 육신적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 고민하고 돌아간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요, 현장에 가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우리의 후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5가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세 번째로, 성령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 문제로 보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감사하세요. 오히려.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처럼 보인다니까요. 사건처럼 보인다니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재앙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를요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천국 얻을 자격을 다 소유하신 여러분,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정인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것 같고 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배경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